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 계속해서 이제 몇 주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그것은 해석을 바꾸는 삶입니다. 해석을 바꾸고 고난에 굴복하지 않으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 해석을 바꾸고 고난에 맞서 싸우며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영향력 있는 삶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는데 특별히 오늘 에스겔이 참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굉장히 환상적인 책이죠. 왜냐하면 환상이 많이 나와요.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 환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 이 환상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참 이 환상을 제가 참 이렇게 좋아하고 좀 힘이 들 때마다 이 환상을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동일한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으셔가지고 좀 내가 힘들다, 내가 지친다 할 때 이 환상이 이렇게 쫙 이렇게 되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그 힘으로 저도 이 환상을 참 많이 붙잡고 삽니다. 이 환상은 어떤 흐름에 관한 거예요. 막 흘러가는 흐름인데 우리가 흐름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트에 가서 진짜 줄을 섰는데 이게 딱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잘 빠질 것 같다. 딱 섰는데 웬걸요? 옆에 줄이 엄청 많이 빠져요. 잘 빠져요. 그럼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흐름을 잘 타야 돼요. 흐름을 어떤 흐름을 타느냐에 따라서 참 인생이 중요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흐름이 중요하다. 흐름을 잘 타야 된다. 지금 우리는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흐름에 관한 거예요. 흐름. 참. 이 본문이 어떤 환상일까요? 우리가 환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그래요. 특별히 에스겔은 굉장히 좀 이런 표현을 쓰기에는 그렇지만 환상이 어려워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하고 거의 뭐 맞먹을 정도로 어렵고 좀 뭐라 그럴까, 기괴하다고나 할까, 그런 건데 그 중에 이 환상은 그래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자, 이 환상의 내용을 한번 제가 번호를 붙여봤습니다. 11개의 번호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짤막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우리 새 성전이 이미 파괴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어요. 근데 환상 속에 성전이 나오는 것은 새로운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새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졸졸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물이 동쪽으로 막 흐릅니다. 물이 동쪽으로 막 흘러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 성전 뜰에 제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제단, 그러니까 고기를 굽는 곳이죠. 한마디로 향을 올려드리는 곳. 그 제단으로 가서 흐름의 방향이 살짝 남쪽으로 꺾여요.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살짝 꺾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동쪽으로 꺾입니다. 방향을. 자, 네 번째, 다시 물이 동쪽으로 계속 흘러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 이제 동쪽 바깥문이죠. 그 바깥문 오른쪽으로 또 이렇게 스며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동쪽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물이. 자, 그런 다음에 그 물이 동쪽으로 계속 흐르기 시작합니다. 동쪽 바깥문 밖으로, 성전 밖으로, 성전 동쪽 밖이죠. 성전 동쪽 밖으로 계속해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이 동쪽에 광야가 있거든요. 광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성전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유다 광야가 나와요. 광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천척 약 500m, 520m 정도로 쭉 이제 갑니다. 근데 물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해요. 물이 막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재보는 거죠. 그래서 520m를 딱 간 후에 재보니까 물의 수위가 발목까지 찼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520m,
지금 물은 계속 동쪽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광야 쪽으로. 또 천척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또 이제 올랐어요. 무릎까지 찹니다. 무릎. 물이 많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척을 또 올랐어요. 천척을. 그러니까 허리까지 와요. 이 허리까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물살에 의해서 뭔가 저항을 받으면서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천척으로. 총 2km 정도 되죠. 2km 정도 되니까 이제 2km 정도 됐을 때는 걸어서 못 가요. 사람 길을 넘어버려요. 할렐루야. 이 생명력이죠. 이게 막 물이 불어나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이 강이 계속 동쪽으로 광야 쪽으로 흐르는데 아라바로 내려간다. 이게 이제 광야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까지 가요. 죽은 바다까지 이렇게까지 이르럽니다. 동쪽으로 가면 사해가 나오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그렇죠. 광야에 나무가 생기고 사해 바다가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바다, 아주 염분이 엄청 짜서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바다에 막 물고기가 생기고 이 물이 그냥 닿는 곳마다 막 생명을 살리는 이런 환상을 딱 주시는 거예요. 자, 글로 하면은 조금 그렇겠죠.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자, 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성전 뜰이 있어요. 그 성전에 있고 성전 제단이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동쪽이죠.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광야가 나오고 계속 가다 보면 사해가 나옵니다. 자, 유다 광야가 나오죠. 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점점 새어나와요. 이렇게. 그러다가 계속 가면 제단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단을 우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꺾였다가 다시 동쪽으로 가요. 이렇게. 이 동쪽을 향한 바깥문 오른편에서 오른쪽으로 물이 새어나면서 계속 동쪽으로 가는데 수위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수위가 늘어나서 사해 바다까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천척을 재는 거예요. 천척 520m를 갔습니다. 그래서 자로 재봤어요. 아니 발목까지 옵니다. 또 천척을 또 갔습니다. 보니까 이 무릎까지 와요. 또 천척을 갔습니다. 보니까 허리까지 옵니다. 물이 계속 불어나요. 놀라운 생명력이죠. 그리고 다시 천척을 가니까 이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습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이렇게 막 살아요. 광야에 막 나무가 막 생기고 죽었던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 물이 사해 바다를 닿자마자 물고기가 그냥 이 그림 잘 그렸죠. 진짜 잘 그렸습니다. 이거 그렸습니다. 특허를 내야 될 판입니다. 누가 그렸을까요? 제가 아이디어를 주고 사모님이 좀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이 광야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력 이런 환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를 다 모아놨거든요. 그 천국은 뭐냐면 겨자씨예요.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를 상징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엄청나게 커져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게 뭡니까? 천국이 지금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요. 너무 작아 보여. 그러나 나중에는 천국이 엄청나게 커져서 그냥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냥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천국은 그렇게 팽창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움츠려들 만한 환경이 있어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잘것없이 보이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꼭 겨자씨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그 겨자씨가 작지만 그게 커지는 거죠. 지금 성전에서 물이 졸졸졸 아주 작은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작은 물이 점점 커져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참 이렇게 광야에 나무가 생기고 죽은 바다에 물고기가 생기는 그 생명을 주는 그런 거룩한 흐름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 거룩한 흐름을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이 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겨자씨만 해도 부풀어 오르니까요. 우린 그런 존재니까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성전과 물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누구신가?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시작됐어요. 근데 초기에는 아주 작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뭐 예수님 12제자하고 120 문도하고 그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신앙도 별로 없었어요. 이 많은 몇십억 되는 인구 중에 그렇죠. 작게 시작한다니까요. 물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에스겔서 47장을 의미해요.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입니까? 성령을 가리켜.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작게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물이 불어서 그렇죠? 그렇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그런 복음 전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물은 또한 모든 신자를 가리키기도 하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물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곧 우리이기도 합니다. 물이 우리예요. 우리가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아멘.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곳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환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신자에게 영생과 성령을 주시고 그 영생과 성령을 받은 성도가 광야와 사해처럼 죽어가고 있는 세상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세상을 살리는 환상, 복음의 영향력을 전파하는 환상, 이게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인 것이죠. 이게 제 개척의 모토가 된 환상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을 주시지 않으면 개척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을 주셨을까요?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셨어요. 한 3년간을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개척하려고 하니까 교회 이름 정해놓은 거 있습니까? 우리 이제 분립을 해주신 그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랑누리 교회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역이 광주니까 광주 사랑누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것도 응답을 받았죠. 맨 마지막에. 그런 다음에 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하면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걸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개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하고 싶어서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걸 알려주셔야 개척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이 환상이 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영구적인 표어가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이 영향력이 여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이 작게 시작했던 물이 점점 퍼져서 그 죽은 지역을 살려내는 그 영향력. 그런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 그게 뭐죠? 이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 말씀을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하는 삶의 터전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영향력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런 목회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셔가지고 저에게는 이게 특별한 그런 이렇게 환상입니다.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자가 설교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받아서 영향력을 받아서 영향력을 전파하고 그런 내가 물이 되어서 좋은 그런 복음의 흐름이 되는 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주 이 소망의 환상을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시편 137편을 우리가 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By the rivers of Babylon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막 조롱하듯이 노래 한번 해봐. 네가 잘 부르는 찬송가 한번 불러봐. 막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그 강가에서 이 환상을 본 장소가 에스겔이 환상을 본 장소가 그발 강가예요. 그발 강가에 포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포로 수용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뭐 했게요? 그들이 운하를 건설하는데 강제 노동. 그렇죠? 예전에 뭐 우리 일본 식민지 할 때 막 강제 노동 했잖아요. 똑같이 강제 노동 하고 있었어요. 강제 노동 해가지고 무슨 운하를 건설하는데 막 고되게 노동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이들이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있고 막 몇 년만 있으면 돌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막 실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실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막 하고 남 탓하고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에스겔 18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것이다. 이게 뭐냐면 조상 탓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우리 부모가 죄지어서 이렇게 고생하지. 우리 조상이 이렇게 자기는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이 이가 신 거예요. 그의 아들이 이가 셔. 왜 실까요? 신포도를 본인이 먹었으니까 이가 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포도를 먹고 이가 시면 내가 포도를 먹어서 신가 보다. 본인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 아빠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니까 내가 이가 시지. 조상 탓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왜 흙수저야? 그렇죠. 부모 탓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남 탓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이렇고 우리 개인적으로 에스겔도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짤막하게 한번 에스겔이 누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붕 떴다. 이게 뭐냐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 맨날 율법 공부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그 제사 어떻게 고기를 어떻게 잘라서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막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제사장은 30세부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5살부터는 일종의 우리 의사들 레지던트 하잖아요. 레지던트. 전문의 하기 전에 레지던트를 해가지고 병원에 같이 있으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지던트 생활을 25살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어릴 때부터 난 제사장이 될 거야.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실습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25이 딱 돼서 이제 레지던트를 딱 할 때 어이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붕 떴을까요? 목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뭔가 사라지면은 내가 그거를 붙잡고 있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사라지면 얼마나 붕 뜨고 힘들까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해요. 어제까지 출근했는데 갑자기 책상이 옮겨져 있습니다. 어제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요.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참 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됩니다. 이게 붕 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붕 떠 있는 게 너무 고통이더라고요. 그런데 5년 정도 이렇게 붕 떠 있는데 막 그러니까 막 그냥 젊은 날에 방황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쓰겠다. 얼마나 기쁠까요? 드디어 제가 할 일이 생겼군요. 그런데 선지자가 되자마자 너는 벙어리로 살아야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또 답답하죠. 우리가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답답한 일, 그런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행위 예술이 아니라 행위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고 또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자라. 그거 하는 거예요.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또 인분에다가 불을 붙여서 밥해 먹어라. 그러니까 보리떡을 만드는데 인분이면은 그 사람의 그거잖아요. 그걸 말려가지고 그걸로 땔감을 하는 겁니다. 그 불로 밥을 지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고약한 냄새가 나겠죠. 밥 먹는 그 식사 자리가 전부 뭡니까? 그 변 냄새로 막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너의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내가 보기에는 다 그냥 너희들이 먹고 사는 그게 다 인분 냄새가 나는 거다. 너희들이 죄가 가득하다. 이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신 말은 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을 다 겪은 거죠. 그리고 완악해요. 백성들이 완악해서 에스겔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무슨 말씀을 전하는데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과가 안 나와요.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일이 잘 풀리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럼 스트레스 받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이런 고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받았는데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를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에스겔 24장 16절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아내죠. 그 아내를 보면 너무나 기뻤어요. 아내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있대요. 스트레스 지수가 있는데 어떨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떨어지고 파산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죠.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의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기의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배우자가 떠났을 때 이게 1위더라고요. 1위. 스트레스가 확 올라갑니다. 배우자의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냉랭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나 죄를 져서 나하고 관계가 멀어져서 마치 배우자가 죽어도 슬퍼하지도 않고 냉랭한 것처럼 내 마음이 너희에게 대해서 이렇게 냉랭하다. 이걸 선지자가 이걸 하라고 하는데 아내까지 이렇게 그렇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 됐겠죠. 근데 이걸 말이 쉽지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근데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해도 지금 그 모자랄 판에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 뭐 인간이 당할 만한 여러 가지 고통을 다 당했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에 포로의 그 속박하는 그 기계 부품처럼 일하는 그런 고통과 그 붕 떠버리는 허망함과 그리고 벙어리로 사는 답답함과 그리고 참 일에 성과가 없는 그런 그 안타까움과 그리고 아내가 죽는 깊은 상실감과 이건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종류의 고통을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얘기한다니까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임하사.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임하사. 내게 임하사. 이게 뭐냐면 에스겔서에 내게 임하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인칭의 말. 내게 임하사. 내게 임하사. 주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사. 이런 말들.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니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서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그래서 에스겔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어제 밑줄을 한번 쳐봤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말이 50번이나 나와요. 50번. 근데 제가 너무 하다가 지쳐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에스겔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48장까지 있어요. 48장까지 어떻게 밑줄 치라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만 쳐도 50번이 나옵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이게 지금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요. 감정과 느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감정과 느낌이 안 생기더라도 의지적으로, 그렇죠?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냥 의지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감정이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근데 감정과 느낌이 생겨야 내가 한다?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신앙적인 정서, 신앙적인 감정은 머리로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것을 그냥 내 느낌이 안 생기더라도 의지적으로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해석이 바뀝니다. 해석이 바뀌어요. 해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고통과 행복을 분리시킨다. 그렇죠? 고통이 있다고 꼭 불행한 것은 아니죠. 고통이 없다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고난이 있다고 꼭 절망인 것도 아니고 고난이 없다고 꼭 소망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환경과 고통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오듯이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고통이 있건 없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힘은 들지만 행복한 거예요. 힘은 들지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내게 임하사. 이 원리를 에스겔은 배웠어요. 자기 아내가 죽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서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럴 때도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그걸 받은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게 임하사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 지금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내가 너무 절망스럽지만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은 결국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해석을 받고 고난에 굴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 하고 불렀는데 큰 아이들이 부르면 좀 그러겠죠. 어린 아이들이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아이들이 이렇게 공감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요를 썼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나 이렇게 썼어요. 가사를. 무슨 걱정이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이 동요가 여론조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동요 1위에 오른 그런 동요라고 합니다. 이 꼬마들이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면은 아빠가 오면 꼬매들이 뭐 이걸 알겠습니까? 근데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아빠들이 진짜 이거 듣고 막 힘을 내고 회사에서 너무나 짜증나고 상사한테 혼났는데 아빠가 무슨 일이 생겼나요? 그러면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힘이 진짜 나죠. 여러분 이렇게 위로를 주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쟤들을 봤더라도 회사 그만두지 않고 다녀야지. 이런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로를 주면 소망이 생기는데 이 소망의 크기가 있어요. 소망의 크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대상의 능력에 비례합니다. 이 아이들은 위로는 줄 수 있지만 소망을 줄 수는 있지만 사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죠. 그러나 정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번 당신을 위해서 도와주겠습니다. 당신 어렵죠?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건 뭡니까? 소망이 더 크게 생기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분이 위로를 주니까.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며,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무한한 분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무한대죠. 소망이 무한대예요. 이렇게 위로해 주시잖아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결국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물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흘러넘친다, 물이 흐른다. 이건 뭡니까? 생각이 샘솟는다, 생각이 불어난다, 생각이 흘러 들어간다, 생각이 살려낸다. 이 환상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요?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이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의지적으로 받는 것, 그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 영의 생각은 우리의 해석을 바꿔 놓고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며 이렇게 생각이 바뀐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의 생각도 바뀌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무엇을 흘려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을, 어떤 사람은 기쁨을 흘려보냅니다. 누구는 절망을, 누구는 소망을, 누구는 자기 자신을, 누구는 예수를 흘려보냅니다. 우리는 무엇을 흘려보내야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것이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아 해석을 바꾸고, 그러므로 놀랍고도 아름다운 소망을 주고 있는 그런 에스겔처럼 우리도 기쁨의 흐름이 되어 기쁨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